26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틀이니까요. 이제 그 하루 지나면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하고 유월절 준비를 하시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죠. 그리고 그 새벽에 그날 밤부터 이제 새벽이 되고 유월절 금요일 날이 되겠죠. 그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로 진행이 됩니다. 3절 딱 그때에 또 나오죠. 아까도 그때에라고 나왔고요. 이 정해진 거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그 관저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이 주어가 문법적인 주어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나오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 직임에 의한 성취로 봤을 때 이들의 이런 행위들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영원한 심판주이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본다는 것이 전체 인간 주어들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본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이 부분도 요 사건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직과 그 연결된 제사장 직임, 제사의 직임과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도록 할까요? 계속 4절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하지만 이 날짜 자기네들이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 제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1500년 동안에 아주 유명한 절기죠. 이 절기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니까요. 그 어떤 전체 날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정당화하는 바로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까 25장에 살펴봤던 영벌과 영생과 관련된 행사로서 유월절. 왜냐하면 유월절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냥 나옵니까? 아니면 엄청난 희생을 제물을 받고 출애굽시키십니까? 이제 바로 짐승 새끼까지죠. 짐승 새끼까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제물로 받아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통치권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 통치권을 제사 행위로 연관을 시키게 되면 왕직과 무슨 직? 제사장직 이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직만 강조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난리에 돌아가셨다라는 게 먼저 나오게 되면 혼돈스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영생과 영벌의 주이신, 심판주이신 바로 이분이 그걸 확정하는 사건이 무슨 직이다? 제사장 직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죠. 6절부터 13절까지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로 죽음을 예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분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문둥이를 고쳐주신 바로 그 집에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이제 향유 한 옥합을 부어버리니까 이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돼요. 이제 그런 장소 의미를 지금 다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다가 뭐가 되고요? 지성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성소다, 지상이다, 더 나아가 지성소다, 성소다, 담장, 바깥이다, 아니다. 이게 전부 다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어디든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주의 교회다라는 약속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붓는다. 밥 먹고 있는데 갖다 향수를 갖다가 부어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나쁜 일을 인간이 몰라요. 좀 여러분 연결을 시키면 이런 거겠죠. 아까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죠? 내게 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야, 그거 허비하지 말고 그걸 이제 허비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 머리에다 갖다 다 부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옥합의 그 향유를 그렇게 쓸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의미로 보면 재물에다가 관유를 붓는 것이 되는 거지만 제자들이 그걸 알 리가 없으니까요. 그것 갖다가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소자 중 작은 자를 돕는 게 얼마나 하나님 더 기뻐하는 일이냐.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인 거죠. 또 두 번째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300데나리오니까 1년 동안 노동자가 번 돈입니다. 우리 임금값이 요즘 올라갔으니까요. 하루 10만 원 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게 이제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께서 제물 되시는 희생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에게 희생 준비를 위한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제사 희생의 준비를 하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 준비를 하시도록 한 거죠. 구약에 보면 이제 제물에다가 그 또 뭐 이 제단 위에 뿔에다가 그 피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관유도 붓고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제사 규례의 완성이 이제 선포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여자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죽을 준비를 그 옥합을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그 사건에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진행되었던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규례들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이 행위와 함께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또 내가 바로 제사의 직임을 성취하는 제사장 직임을 성취하러 온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다. 그걸 이 사건과 함께 계속해서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 나왔지만 제자들의 어떤 상식으로 또 세상에 유익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떤 세상의 어떤 희생과 봉사나 이런 걸로 함부로 가져가기가 이게 좀 편치 않습니다. 그렇게 막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는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내가 소자 중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차원을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기록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니까 알 수 있는 거고요.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고대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넘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 되는 과정이죠? 제물로 버려지는 과정이죠. 그 레위기 민수기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안수하고 광야에 갖다 광야로 갖다 보내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냥 죽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볼까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럼 이게 제사 행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제 그림자를 지금 실체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결하실 수는 없잖아요. 약속된 대로 의하면 이방인의 손에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과정에 지금 준비해놓은 모든 그 제사장 직임을 지금 26장에서부터 매 사건에 하나하나 지금 다 이루시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참 놀라운 그야말로 말입니다. 얼마 줄래? 넘겨줄 테니. 교회 너한테 팔 테니까 너 얼마 줄래? 교회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저거 안 팔 건데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저는 꽤 많이 들었는데요. 교인 몇 명, 당 얼마, 그리고 현재 시가 얼마, 그 교회 네가 인수받아라.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 줄래? 자, 이게 바로 현대판 그리스도의 교회를 돈으로 거래하는 행위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무서운 겁니다. 세속주의라고 잘 아시죠? 세속주의는 바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로.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다른 부분에 보면 이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041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맡기신 악역을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셔서 사용하신 것이다. 여러분, 은30은 노예 몸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그런 인간들이 받는 그런 보상비가 아닌 거죠. 그야말로 거의 뭐죠? 버려진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제물이 되는 거죠. 비참한 희생물을 지금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다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가 바로 이분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더러운 것들을 그 한 몸에 다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그 추악하고 죄인가를 자기 스스로 다 드러내는 게 누가 그 제물이 되는 것과 연관이 될까요?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것하고 드러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온갖 추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의로운 백성과 그 길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야 실체가 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세상 나라가 멸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민 나라가 섭니까? 그럼 다니엘의 논리가 지금 주일날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세상 나라는 조금 남겨놓고 대충 보수해서 쓰는 것이 성민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요,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에 가서는 이제 높으신 것하고 관계가 되고 지금 이 배신당하는 이 내용이 벌어지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가면 대속사역하고 관계가 되고 요한복음에는 귀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꼭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아버지께 가는 그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나요? 영원한 하나님, 숫자 개념이 떠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과 로고스의 일치를 확정짓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용인 겁니다. 은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리스도는 이제 떡과 포도주로 6월절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 기록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우연히 이렇게 팔렸다는 게 아니죠. 이게 다 누가 주관해 가고 있는 거다. 또 왕인, 또 제사장인, 영원한 통치자인 내가 지금 이 일을 전부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모든 생활이, 삶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그 과정에 경악할 일부터 시작해서
근근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 요동치는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행위하고 관계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버려지는 행위하고 관계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 하시는 사역이 사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던 내 이름을 위하여 법정에 서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의 3직과 연관해서 본다면 무슨 일로? 제사직으로. 그리고 그걸 주관해 가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선지직과 관련된 일은 좀 나누어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서 깨닫게, 이것하고 다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3직이 보혜사 성령의 교회 설립에서부터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 섭리서에 보면 예수 언약, 무슨 성취? 교회 성취,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가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자, 6월절과 기도로 예비하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인자가 팔린다며 떡과 잔에 대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목요일 저녁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라사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대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6월절을 예비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림자인 6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건너뛰면서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급하게 애굽을 시킨, 바로 그 출애굽 시키신 바로 그 6월절 사건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묻습니다. 주여 내니이까?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에 보시면은요, 이미 정해져 있고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주관해 가시는 겁니까? 당신이 그걸 주관해 가는 겁니다. 그걸 이미 심판 때까지 이미 확정을 해놓았고, 그 최종 확정을 영생과 영벌을 확정짓고 자기 백성에게 요동할 수 없는 바로 내 백성임을, 천국에서 창세전부터 복받을 자들에게 영생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성전 제사를 완성하시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직을 자꾸 강조해버리게 되면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었는데 형제를 그렇게 사랑 안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행위로도 그리스도의 정하신 바로 통치권, 심판의 확정,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심판이 함께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문화에서는.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구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인 거죠. 구약에 확정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내가 왜 저주를 받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여기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선한 세력으로, 사단의 세력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정해놓은지 안 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나타난 행위를 가지고 소급해서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다, 너는 사단의 자식이다 할 수 있어요? 제자들 나중에 다 도망가는데요. 하는 행위로 보면 제자의 자격이 하나도 없죠. 가룟 유다나 다른 자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벌과 영생에 속한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이 죽음으로 확정해 주시는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유다가 그럽니다. 랍비여 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26절 그리고 이제 누가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영벌 받을 자가 있는 제자들,
확인하시고 거기에 이제 떡과 포도주가 더는 거죠. 6월절 어떻게 보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하시고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주면서 28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모든 이제까지 흘렸던 모든 제사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폐기되고요. 당신의 죽으셔서 흘리시는 피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 잔을 분배하시면서 확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제사는 당연히 죄사함이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해주려고 죽으셨다. 그건 전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흐름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은 약속되어 있는 피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지체들을 서로 연합시키는 바로 그 힘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능력을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순교자도 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죠. 그걸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일이 요한복음에 가면 아버지께 가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교회 역사에서 또 세상에서 어떤 원하고 분통한 어떤 그 사건들을 사람이 감당을 못하죠.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요, 기독론에서 왕권보다가는 제사장직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이 뒷부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하면서 누가 듣기가 훨씬 편해요? 그렇죠. 심판 자꾸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네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게 기독교다. 사랑과 희생의 종교다. 훨씬 더 듣기가 편한 거죠. 그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그래서 매우 저는 신중하게 엄격하게 지켜져야 될 구조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마시는 이게 그럼 어디에서 마실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포도주.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거기에 그 포도나무가 나오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실이 나오고요.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26장 30절에서부터 35절에 보시면은 구약의 언약대로 제사함을 이루시려 제자들과 마을로 들어가시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인용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릴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직을 수행하는 거죠? 아까 다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세상 모두가 버려야 돼요. 그 악함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 제물 그리고 제사장 또 성전 되신다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30절 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죽는 것은 이제 좀 그렇더라도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오늘 저녁에 마신 이 포도주를 천국 가서 마신다고 하니까 일단 찬미합니다.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찬미가 뭘 겪어야 돼요? 당신들이 배신해야 되고 배신은 왜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되니까 제물이 되어야 되고 희생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구도로 설명하겠어요, 사람들이. 자, 맞아요. 그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때에 오늘 이렇게 마신 이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조합을 하냐 말이에요. 이걸 세상에 있던 논리로. 예, 먼 훗날에 너 좀 성공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늘처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자. 그런데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배신해야 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그런데.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자, 구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도도 어디로 향합니까?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3번이나 이 잔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3번이나 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영생과 영벌의 주권자 되신다는 걸 우리가 이미 왕직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럼 그걸 확증하는 사건이 뭐냐면 당신이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가르쳤던 바로 그곳에서 구약의 언약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성천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음이야 얼마든지 이해를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은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래서 이 말 못하죠.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나중에 이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를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내용이 뒤에 가면 나와요. 그가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말도 베드로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직임과 관련해서 보면 사람이 이 제사직에 대해서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이 제사에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참여할 수 없어요. 이 제사 행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고 우리가 따라서 본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베드로 말하고 똑같아요. 당신 그렇게 혼자 겪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 번이나 왔는데 제자들이 3번이 다 이제 골아떠 자고 있고 깨워서 당신이 잡혀가고 보는 눈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또 버리는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제자들은 도망가다가 이제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다 마가복음에 나오죠. 다 도망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영원한 제사, 영생과 영벌을 확정짓는 이 제사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가 있다. 따라서 이분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유일하신 메시아이다. 이걸 이제 확증하는 겁니다. 36절에서부터 46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뜻대로 하시라며 기도하고 팔린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통스러운 거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까 베드로 말대로 제가 함께 할 거니까 그래? 그럼 너 나랑 여기 있어라.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예수님의 이런 어떤 여기 워딩이 나왔으니까요. 이 말과 달리 그들도 버린다는 걸 예수님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지금 이 표현에서는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느냐? 함께 하겠다, 또 너희들 나와 함께 하자. 이 말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수행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제사에 우리도 좀 참여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확정해 놓은 대로 제자들마저도 뭐 하게 돼요? 버리는. 나중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도 욕을 먹는, 강도도 욕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세상 죽을 놈이 세상의 의인된 그리스도를 보고 욕한다는 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지셔야 돼요. 왜? 마태복음 마지막은 제사장직임 성취해서 모든 인류가 제사직을 감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직에서는. 그 제사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속죄주로 이미 창세전에 그 일을 확정하셨다는 것도 이제 심오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무슨 음성도 들었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셨던 내용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을 사실 들었던 자들인 거죠. 이들에게 다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약속하셨던 내용을. 자, 그러나 자기네들의 의지로 그 제사에 자기가 동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는 권위 있고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 모든 게 종결됐는데 지금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인성으로서 마지막 끝까지 가는 거죠.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자로서 다가오는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과 공포를 모든 인류가 겪는 공포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말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계시의 원천인 분이 계시를 받을 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내용 마치 뭐죠? 예루살렘 성전은 놔두고 바벨론이 멸망시켜 주세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냥 한순간에 아수르가 잡아가게 하세요. 20년 동안 굶어 죽이고 자식과 부모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오게 하지는 마세요. 그건 누구 방법이에요? 우리 방법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런 극한 상황인데 그게 하늘에 있는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왜 들어있느냐?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수행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뭐 대사장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행위의 제사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주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 태어났던 백성, 지금 있는 백성, 다음 백성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그 제사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모든 완벽한 단절인 거죠. 그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외식과 우리 이미 나왔죠. 그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왕위의 직임을 성취하면서 얼마나 무섭게 한 대여섯 번 진노해 버렸어요. 무슨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해 버렸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그럴듯하게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의 새끼들이라고요? 마귀의 새끼, 독사의 자식들이라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이미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래요? 모든 인류가 그래요? 그러면 제사 행위 속에 우리가 함께 끼겠다는 말을 함부로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 얼마나 엄격한 제사인데요. 이 영원한 제사가. 그냥 고마운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저기 드려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나에게 이해되고 마음에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귀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3번에 걸쳐서 확증을 해주세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처럼. 이 말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버린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버린다는 걸 확증하는 거고 니들이 내 제사에 함께 아까 한다고 했는데 함께 할 수가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게 내가 제물되는 과정이다. 그럼 소위 배신당했다, 버려졌다라는 이 말이 교회 문화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말로 보면 우리 중심적인 말이 강합니까? 성경대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고 엄격하다 이런 말씀을 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나와 못한다 너희들이. 이 제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아버지 뜻대로 되는 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만 메시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거든.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인간들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걸 다 이겨내시고 지성소와 성소 간격 그 모든 휘장을 걷어내고 부활의 주가 되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이 믿음의 선물로 승교하며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역사해 준 그 역사로 보여주신 그 기록이 대한민국 교회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터를 놓은 곳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그 39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죠? 두 번 말씀하시고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세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니들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더냐? 그 말 속에는 함께 할 수 없다. 이 제사는 아버지 앞에 내가 드릴 제사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어디로 가버려요? 나는 버린 자식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뛰어들 수도 없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그리스도 일이잖아요. 그건 당신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버린 자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예수님 일이지 내 일 아니지. 저건 그 집사님 권사님 일이야. 그냥 교회에는 저건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저런 믿음도 안 줬거든. 아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내가 직분을 받는 이러면 되겠어? 그 말은 어떤 오류를 또 만들어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가 뭔가 해놓은 제사가 2000년 전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참여해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빠져나갈 수도 없고 내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통치권과 제사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은 누가 주관해 주셔야 되죠?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싶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다시 44절이죠. 또 저희를 두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 했겠죠.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죽으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여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제사장 직임의 완성자, 유일하게 완결할 수 있는 자, 이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분이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거 확증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서는 세계 교회사에 나타납니다. 야, 저짓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의 전도자가 됐지? 저렇게 복음 진리를 전하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배교자가 되지? 많습니다. 교회 역사에. 그 일이 왜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삶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또 그분의 역사이다, 사역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마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저런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들과 똑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말씀에 특히 성경신학은 조금 몇 날, 몇 년 방황하더라도 당장 몇 분만 들어버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씀에 의해서 확증해주는 이 고마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저희들에게. 산기도를 가서 며칠 그동안 일을 3일 동안은 울어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3분만 들으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좌고시라. 이제 번역을 이걸 좀 바로잡았죠. 이제는 쉬는 것을 그만두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는 것을 그만두어라. 왜요? 당신이 팔려가는 걸 봐야 되고 그 가룟 유다가 약속대로 배신한 것을 봐야 되고 자기들도 이제는 뭐예요? 도망가야 되니까요. 그게 근데 무슨 과정이라고요? 희생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죠.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죄인에게 팔리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결과적으로는 일어나라. 파는 자처럼 니들도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버리고 가는 자들이지만 너네들이 또 누가 된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다. 이게 이제 28장 마칠 때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끝까지 가르치도록 해라.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6장 47절에서부터 75절까지 여기죠. 순환 받으심에 의한 성취 내용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죠. 26장 47절에서부터 45절까지. 자, 그럼 여기 살펴보면 죽음을 예비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희생제사 준비에 인간이 함께 제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구약의 레위지파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제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마지막 찬양까지 화목제까지 전 민족이 모두 수행했던 제사는 앞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규모의 제사를 누구만 수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제사 행위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순환의 받음은 우리가 외형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어떻게 보면 은혜만 남게 하는, 오직 하나님 자녀되는 그 모든 권한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받은 경우로 보면 바로 모두 전적으로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26장 47절에서부터 56절까지 먼저 팔려 붙잡히고 버림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47절에서부터 50절요. 유다의 안내로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게 인자가 붙잡힙니다. 자, 말씀하실 때에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유다가 오는 겁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새 뭉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잡으라.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옵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 뒤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배신의 입맞춤. 하지만 과정은 희생 제사를 위해서 순환을 받고 이제 버림받을 일들을 이제 일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성경대로 무리에게 붙잡힘으로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간다. 성경대로 잡혔다는 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시편
41편 9절 말씀이라는 거 주석에서 확인해 주고 있고요. 자, 그 7053의 그 본문 시작하기 전에 5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러자 큰 무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이때 예수께서, 자, 이게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어떤 제물이라 그러죠? 영원한 제물로 죽으시기 위한 순환이 시작됐다.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 아까 살펴본 내용으로 봤을 때 누가 흉내 내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전부 뭐예요? 범죄자인 거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자로 전부 규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의 모든 주권과 영광은 당신이 유일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왕직을 가져오면 바로 당신이 임금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로부터 심판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분이므로 오직 유일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제물이 되실 수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꽹가리가 되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원리가 직임의 성취와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는 제사직에서 더 드러납니다. 자,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잡혀가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데 보면 베드로라고 나오죠. 대제사장의 그 보낸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52절에 예수께서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를 잡으러 온 저자들처럼 저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직과 연관을 좀 시키면은 내가 오직 나만 수행할 수 있는 이 제사직, 이 방식으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나라, 그 왕국의 백성들이 서게 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 권력처럼 군림하는 자가 있고 그 자에 의해서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대속물로 머리 된 자가 자기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나는 구약의 언약된 대로 지금 이들에게 잡혀가고 또 뭐 너희들도 나를 버리게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다 버리게 된다. 이게 왕의 권한과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들을, 그 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이룬다는 것은 매우 매우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거 하나님 뜻이잖아 이루어, 그걸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셔야만 가능해요. 좋은 의도로 아버지 뜻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중간에 믿음을 안 줘버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돼? 화가 나잖아요. 그 누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 거죠.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이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령의 평안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은 누구든 훼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위의 제사장직임과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죠.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느냐. 나는 그렇게 그런 군사력으로 복종시키는 그런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자가 아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줘서 정한 거지 너네들의 의지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창을 가지고 왔다고 거기에 너희들이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자,
의미로 들어오면 제사직 수행을 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럼 이제 완벽하게 어떤 인간도 참여할 수 없는 이 아버지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상황을 지금 완벽한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26장 57절에서부터 75절. 자, 신문 받고, 신문 받는 과정은 고통당하는 과정이죠. 고통당하는 과정이고 괴로운 과정인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인함을 당해서 내쳐지지만 그 모든 내용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희생 준비, 무슨 직임, 제사의 직임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섞일 수 없는 제사자.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 자, 57절부터요. 우리 잠시 쉬셨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